이 시간에 이제 소선지서 몇 사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말라기까지 12명이죠. 그 중에 소선지자 중에 이제 포로 포로 이전 시대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다음에 포로 후기 시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젠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울어져 갈 때 지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아서 활동했죠.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왜일까? 지금 아수르가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 나라가 견고히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정신을 쏟을 기력이 없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력을 시장했어.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 국력이 가장 신장했었습니다. 그러면 국력이 가장 신장할 때, 국방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풍요화될 때 왜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시게 했을까요? 왜일까? 여러분요, 국력이 왕성해지고 백성이 부유하게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했습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물나는 질서가 물나는 시대가 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현상을 예견하고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을 보내서 같은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을까요?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언 활동했지만은 그 중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부패에 대해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아모스는 사회적인 문란, 정치적인 부패에 대해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대, 똑같은 나라에 대해서 예언할 때만 그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종교적, 영적 타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죠. 자,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정신이 멍했어요. 야, 선지자는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랄까? 정신이 없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나라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와 같았다는 것은요, 음란한 자식과 음란한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곧 정부를 따라가는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관계를 통해서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비슷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 때 아담은요, 하나님이란 남편을 버리고 그를 유혹하는 정부 사단을 따라가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어떻게 되죠? 사단의 노예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에는요, 절망과 소망이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4절을 보면요, 호세아가 고멜이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왜요? 호세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많은 남자들과 지금 놀아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낳은 자식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이것은요, 내 아들을 폐할 것이다.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1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날이 클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1장 6절을 보니까 고멜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자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루아마라는 의미는 궁일이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의 부정사 로를 붙었어요. 그래서 로루아마라기 때문에 이거는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라는 겁니다. 궁유를 베풀지 않는다는 건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2장 1절에 보니까 로자를 빼고 부정사를 빼버리고 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궁유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1장 9절을 보면요, 고멜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암미라는 뜻은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부정사 로자가 붙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망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할 때 신학교 이름을 암미신학교로 했습니다. 암미신학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교재를 쓴 것에 그 교재 출판사 이름을 암미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교재를 받아보고 물어봐요. 이 암미가 무슨 뜻입니까? 암미하니까 나무아미 다물인 줄 알아요. 암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을 안 하고 호세아를 읽어봐라 그럽니다. 호세아를 읽어보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그래서 암미 신학교를 했습니다. 자, 로암미, 내 백성이 하는 절망입니다. 근데 2장 1절을 보니까 로자를 빼고 암미라고 씁니다. 내 백성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2장 2절을 보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그래서 여기서 장가든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창기와 같은 우리에게 장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3장 4절을 보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건 절망입니다. 여러분요,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다. 이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질서요, 무정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개판되는 겁니다. 무능하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근데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왕을 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이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죠? 자,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9절, 20절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2장 2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 이건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을 끝내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이 뭘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장가드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의 장가들겠다고 했어요? 창기와 같은 내게 장가드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3장 1절 2절 봅니다. 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이 장가든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이 있는 연합의 관계죠. 누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지금 장가들어서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장가드시겠다 했어요? 누구에게 장가드시겠다 하는가? 3장 1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주 떡을 즐기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누구의 장가드시겠다고 했어요? 음녀가 된, 여기서 말하면 창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창녀는 누굴까요? 이 창녀는 누굴까요? 바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곧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을 말해요. 우리가 바로 창녀가 됐던 존재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를 따라다니다 결국은 창녀같이 창녀로 팔려간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 창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시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있습니다. 창녀가 된 그를 사오라는 겁니다. 예, 참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창녀는 어떤 사람이요?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번, 그러니까 이건 노예는 아니고, 야, 물란한 생활을 통해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창녀는요, 어떤 건가? 몸을 팔면 팔수록 빚만 더 늘어가는 것이 이 창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몸을 파면 팔수록 빚만 늘어요. 왜요? 포주가 그를 깨고 있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해요? 빚만 늘어가는 것이 이게 창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빚 때문에 그 지독한 암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속성이죠. 누가?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창녀 같은 것입니다. 빚에 치들려서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란한 사단의 종란한 신세로 되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속전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속전이 어떤 것인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누구를 위하여? 창녀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에서 그를 사서 하나님이 그에게 장가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은 예수님 당시의 시세로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은 30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30을 팔렸고 창기와 같은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어 주신 거죠. 말합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계를 이루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보적 지식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누군지 알죠?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그의 이력들도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생긴 것도 어느 정도 알죠? 우리가 그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깊이 한다면 그 사람이 썼던 자서전이나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보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정보적인 지식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관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적인 지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해요. 연애하면 조금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도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결혼해서 살아봐야 알죠. 그것도 몰라. 언제 더 알 수 있어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조금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언제 알 수 있어요? 50년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50년 살아보니까 못 살겠다 헤어진 사람들 많죠. 이것이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살면서 알아가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관계적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어떤 것이요? 번제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아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이 관계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돼야죠. 자,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모습을 아주 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거는 PPT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과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러면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낳고 길렀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죠. 그들은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라스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해주신 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후기의 선지자 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후기의 선지자는 학개야,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학개야,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인가? 바로 1차 귀환했을 때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1차 귀환 돌아온 사람인데 1차 귀환 중에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야,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 1차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순조롭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들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난간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째는요. 야, 이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팍팍팍 진행돼야 하는데 이게 극심한 반대 부딪혀서 이게 짓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비슷하게 성전 건축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순조롭게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지금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영도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강하게 이것을 밀어붙여서 성전 재건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 부딪히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방치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전 건축을 방치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독려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학개는 육적인 성전 건축의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 건축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학개에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학개에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셔서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들을 잘 짓고 사는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산에 가서 올라서 나무를 베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영광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것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 쉽게 말하면 통나무를 그대로 가다가 지금 가지만 쳐놓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통나무로 가서 짓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자, 14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방치됐다고 했죠?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방치됐다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냥 노숙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같이 날씨가 추워지고 비 오면 비 계속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그런데 통나무다 성전을 딱 지으니까 이야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노숙 안 해도 되겠구나. 오늘부터는 바람 안 맞아도 되겠구나. 오늘부터는 비 안 맞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단 말일까요? 그것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게 통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데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졌어. 근데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고 성전이 화려하든 아니면 성전이 초라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 계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망각했던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고 중단했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함으로 이제는 뭐가 회복됐어요? 메시아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건축을 통해서 회복된 임마누엘 신앙과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학계에 독려를 받고 이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재개됐죠? 그런데 성경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어떤 것인가?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14년 동안 방치된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구경꾼들이 많이 구경하러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옆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한번 쳐다봐요. 그죠? 무슨 건물 짓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자기들의 중심의 삶의 중심인데 성전이 건축이 방치됐다가 새로 짓는다니까 다시 건축을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 나이 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궁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금과 음으로 지어져서 화려해요. 근데 그것을 봤는데 지금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통나무를 지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보고 통곡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천이 이렇게 초라하느냐. 통곡이 따랐죠. 지금 하나님이 학계 2장 3절에서도 똑고 말합니다. 봐라. 맞다. 너희가 통곡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 눈에도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보잘것이 없죠. 통나무로 지었다. 비에다가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볼품이 없잖아요. 맞다. 너희 눈에도 보잘것이 없느냐. 그런데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에서의 반복되는 말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들의
대적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겁니다. 성전 건축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줄 알고 야,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때가 되지 않은 거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희가 건축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건축하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라는 이 호칭을 1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죠. 자,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됐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영광일까요? 지금 스룹바벨이 통나무로 짓고 있는 성전의 나중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통나무로 지은 이 성전이 어느 순간에 금가음으로 확 변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통나무로 지은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저 초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질 성전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인해서 완성될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은 우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천만만하더라고 했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0절에는요. 마지막에 완성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인간의 언어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21장 23절을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에 완성된 성전에는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달빛보다 더 밝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는가? 우리 가운데 지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지어진 성전은 어떤 것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를 봅니다. 스가랴는 학계하고 동시대라고 했죠. 근데 학계보다 조금 한 6달 정도 뒤에 이제 부름을 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스가랴는 학계는 육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면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선지자가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66권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16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느냐 하면 스가랴서에 훨씬 더 많이 농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우리가 가장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올라갈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릴 것이 스가랴 11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보여주면 찌른 바 그를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 성령을 보여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그 목자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요,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내 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실 처소 그것이 내 가운데 건축되리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건축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3장 1절부터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스가랴서에는요 8번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3장에서는요 4번째 성전의 환상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어떤 것일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운데 서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죠.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때 한쪽에 있던 사단이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 입고 있어. 안 돼, 내려와. 내려와. 그때 그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안 돼,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 남은 장작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요?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 남은 장작 같은 모습. 이것이 오늘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구원받은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지금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지옥불에 타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어떤 모습인가?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 남은 장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타다 남은 장작 같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고 있는데 끄집어내면 그 불이 꺼지면까지 가면서 어떻게 해요? 연기 도로록 내죠. 그 연기가 향기로운 연기 있어요? 아주 고약한 연기입니다. 다른 사람 괴롭혀요. 또 그 모습도 타다 남기 때문에 시큼시큼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막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는 장작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바로
지옥불에서 끄집어낸 살아남은 장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를 책망해요? 계시상을 비웃고 있는 사단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라.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누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살아남은 장작 같은 우리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청하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살아남은 장작 같은 모습인 내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제입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라 하더라도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살아남은 장작 같은 이 모습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들 하리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면 찌른 바 그는 누굴까요? 찌른 바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창에 허리가 찔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이건 회개하고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언제? 성령이 부어지면 누구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르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룬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요. 구약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은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찌른 바 그를 바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우리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이 증언해줘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메시아를 보내주는 이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에 남녀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보여주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보내주셨다는 약속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니 그러면요. 첫 번째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이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에서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증언해 주냐면 성령이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내 삶에 머물라. 또 하나의 약속, 성령을 보냈던 약속입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 성령의 사역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보내사 그 아버지께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은 성령이 나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딜 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증언해 주실 때 내가 믿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어느 시대하고 비슷하냐면 느헤미야 13장과 같아요. 느헤미야 13장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앙을 정결하게 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그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에게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예언하는 활동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4장과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말라기서 하면 11조 내야 우리가 복받는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말라기서의 핵심은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그 백성이 11조를 안 내고 하도 떼먹었기 때문에 11조를 내라고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핵심은 어떤 것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고 아니요. 신구약 전체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의 주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느라고 하니까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사랑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폐간 그 백성들을 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은요 당시에 지도자격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언제 멸시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겁니다. 그럼 더러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성막의 진설병상에 진설하는 떡입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에 고운 가루로 빚어서 갈아줘야 해요. 근데 이 떡이 더러졌어요. 왜 더러졌을까요?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진 거죠. 오래돼서 곰팡이가 피고 오래돼서 먼지가 꽉 꼈어요. 왜일까? 이 진설병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이죠. 근데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형식적이고 윤리적인 이 예배 행위만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이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다 습니다. 그러면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은요, 짐승인데 이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죠. 이 제물은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잘생긴 것, 가장 비싼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걸 가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짐승을 많이 기르며 사는 백성이기 그들 가운데 몇십 마리부터 몇백 마리까지 짐승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것, 비싼 것, 깨끗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를 대표해요? 이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걸 가졌어요. 왜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 봐 억지로 가자는 겁니다. 그들 집에 많은 제물이 있다면 그 중에 눈먼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죠? 잡아먹자니 아깝고 팔자니 돈이 안 되니까 얘나 성전에 갖다 주라. 그래서 성전에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 한 마리가 아깝거든. 이제는 가지지 말라.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것이 아깝다면 아니다. 이제는 가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귀한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귀한 재물은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재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로 드려져 있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의 말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 6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 저주는 말로 구약성경 끝나고 있습니다. 저주는 어떤 말일까요? 절망이요. 사망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그러면 구약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구약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죠. 이건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것을 구약 마지막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이건 절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계시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업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도 저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나타나요?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죠. 또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느니라.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누굴까요? 신약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요? 바로 약속의 성짝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마지막 말은 저주로 끝나지만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전적인 불패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도 소망을 주시고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의로운 허를 떠오르게 하시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 의로운 허가 이 땅에 떠오르기 전에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 선지자 엘리야 이것을 보내시다고 약속했는데 이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 선지자 엘리야는 곧 누구냐? 예수님 앞서 오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